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9월 14일 성령 강림절 후 열넷째 주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한신대학교 김판임 교수님께서 주석을 하셨는데 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 책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있었고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 있는 그 여인의 그 아주 위중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당장이 이제 그 태클을 걸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변증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서의 사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벌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전반부의 이 치유 사역은 대부분 마가복음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치유라든가 이것도 안식일 사건이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다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했던 이런 것들은 다 마가복음에 출처를 두고 있고 마태와 또 누가가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인용된 이 훈면 자료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라든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고창병 든 어떤 남자를 치유하신 사건, 또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 같은 것은 누가복음에만 인용된 훈면 자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출처를 두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 그걸 A라고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Q자료, 누가복음에만 인용된 이 등이 굽은 여인의 치유 사건을 A-라고 이렇게 보고 A와 A-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 치유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손 마른 사람 비유, 이 마가복음에서 출처를 두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태클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보면서 이렇게 어떤 모함을 하려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뭐 드러내놓고 하진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제 그 치유를 하시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를 걸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 보면 13장의 이 등구분 여인의 치유 사건은 치유 사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해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해석을 하시다 보니까 회의당장이 분을 내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복음에 출처를 둔 손마른 사람 치유 사건이나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이 등이 굽은 여인 치유 사건, 이 군난 자료 둘 다 공이 안식일에 치유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3장 10절에서 13절 이 전반부는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여인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뭐 했니 말은지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뭐 안식일만 골라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이게 너무 사태의 심각성이죠. 이 질병이 뭐 18년 동안이나 오랜 동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이건 뭐 안식일이고 말고를 떠나서 하셔야 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후반부의 14절부터 17절에는 안식일 치유가 이게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악의적인 비난에 맞서는 예수님의 해명 그 이제 한 논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또 안식일 논쟁에 대한 신학적 의미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치유 사건이 그냥 뭐 병만 고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병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 그렇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시는 사건으로서의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어떤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침을 발라서 뭐 진흙에 개어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치유 사건. 뭐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오늘 본문이었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네 손을 내밀어라 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마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어제 우리 설교했던 창세기의 그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법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에서의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하라라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은
창조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이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근거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대상은 나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가축뿐만 아니라 찾아온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법의 신학적 근거 역시 뭐 창조 사건과 연관을 시켰든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시켰든지 어떤 안식일법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를 거듭하면서 안식일법이 매우 이제 강화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또 왜곡되기도 해서 예수님 그 시대까지 오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그걸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잘 못 지켰다. 안식년을 우리가 잘 못 지켰구나. 이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국내문서에서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기보다는 이 안식일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뭐냐? 해야 될 일은 뭐야? 이걸 아주 그냥 파고들면서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는 본질보다는 어떤 어, 다른 어떤 딕테이션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그걸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법이 강화되면서 안식일법에 대한 어떤 왜곡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 유대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관례들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규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과 규정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은 괜히 쓸데없이 뭐 그냥 꼬투리나 잡고 이걸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살펴보고 뭐 불필요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한다면 마땅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관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저도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싶어서요.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들이 있는데 일요일, 지금 썬데이죠. 썬데이만 주일인가? 사실은 1년 365일이 다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일요일만 주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직업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종들이 생겨나게 됐죠. 소방관이나 뭐 간호사들 계속 3교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토요 예배를 드리면 그건 토요 예배는 그럼 주일이 아니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냐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요일에 대한 날에 대한 개념 과 그 주일에 대한 그런 걸 좀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일부 예배를 7시부터 그냥 꼭두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이렇게 해서 잠깐 와서 이제 하고 이제 가면 나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그런 것들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거냐, 일부 예배, 뭐 이부 예배 이래 하는 것이 그런 문제하고요. 또 오늘날에도 주일 그때 개념으로서 안식일인데요. 오늘날에도 주일에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는 한때는 이렇게 주일날 뭐 혹시 뭐 가게 뭐 어렸을 때 가게 갈 일이 있잖아요.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 양심으로 나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참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가게를 가서 뭐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주일 이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오늘 문제가 그 안식일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해당장과 예수님의 그 사이의 논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해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미를 제공했죠. 예, 그 빌미를 제공했다기보단 오늘 특히 이 앞부분 10절부터 13절 가만히 보면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위장된 평화에서 깨트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1절에 보시면 18대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회당에 여자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13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회당의 예배의 기본은 그 남자들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해당 예배의 모든 것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게 남자들 중심인데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뒤쪽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으로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다른 치유 기적 사역이나 이런 데 보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예수님 앞에 직접 이를 접견해서 앞으로 나오든지 예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간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인은 크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 대목도 없고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식일 날 고요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남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 뒤쪽에 있는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시면서 이 일이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예, 그런 최 점에서, 예, 목사님께서 제기하시는 걸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아주 대놓고 지금 어떤 그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던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이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 목사님 해석대로라면. 예. 13절에 보시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예배의 그 중심은 남자들 중심이고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 중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슨 뒤쪽에 수동적으로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앞으로 나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 예배에 해당 예배 중심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르셔서 해당 예배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그다음 절 해당장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앞부분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18년 동안 등이 굽은 이 여인은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 음, 저는 그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관심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소외됐더라도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다 더 관심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또 어정쩡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이면서도. 우리가 뭐 중풍병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등이 굽어 있는 그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분 또 여자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리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기 어려운 한 사람, 그 사람이 18년 된 등급은 여인이 아닌가. 좀 그런 대상으로 좀 보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주 속에 있는 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해 보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화를 살려주면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사랑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요. 본문 주석은 주로 안식일 중심으로 했는데, 저도 문 목사님 말씀에 하나 좀 또 얹어가지고 덧붙이면, 오늘 새한글 성경을 보면 등이 굽은 그보다는 척추 장애인으로 그렇게 새한글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문 목사님 말씀이 분명한 게, 척추 장애인으로 18년 동안 살아온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더구나 여성이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고 이제 치유했는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우리 본문을 그렇게 보면 그 굉장히 어떤 설교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문 어떤 안식일 논쟁으로 뭐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척추 장애인, 더구나 여성, 그를 주목해서 이제 가까이 부르신 것은 이제 그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메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인 본인도 당혹스러웠을 거고, 항상 뒷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앞에 예수님 앞쪽에 나온다는 것, 모든 사람이 시선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참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든지 또 마태라든지 다른 또 환자라든지 또 무두장의 시몬이라든지 또 누군가의 집에 갔다. 뭐 베다니 시몬의 집도 누군가의 집에 가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고쳤다 그랬을 때 당시에 화려하고 멋있고 그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성경 대부분이 진짜 그 진짜 소외된 자들 그런 집에 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같이 밥 먹었고 저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 할수록 참 소름이 돋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도 성경 속에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강력한 모티브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안식일에 등장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개역은 예수님이 그 여성을 그냥 불러 이르시되 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가까이 불렀다 했습니다.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되,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이제 불러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부각되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딸로 규정을 하세요.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해안글 번역 보시면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음.
아브라함의 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사탄에 매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던 것 같아요. 당시 이 해당장이나 당시의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뭐 해당장이나 무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척추 장애인 여성 좀 시덥지 않게 봤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로 귀한 존재로 귀한 사람으로 봤다는.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5절에 보면 예, 그 여기는 새한글성경 회당 지도자라고 표현했는데 회당 지도자 이제 외식도 겉따르고 속따른 사람하고 이제 먼저 크게 꾸짖고 나서 안식일에 너희들도 뭐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와서 물 마시는 일을 하지 않냐. 그렇게 좀 질책하고 나서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 아브라함 딸을 내가 풀어주는 게 이게 틀렸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안식, 처음부터 안식일 논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안식일 논쟁이 그 다음 순서 아닐까. 안식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면 아까 조한우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식일의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옛날에는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진짜 뭐 주일날 과자도 사 먹어도 안 돼요. 돈 쓰면 안 된다. 음,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뭐 수요일날도 수요예배가 있으면 혹시 또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봐 일을 하다가도 급히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규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대한 강요고 또 어떻게 이것이 더 심해지면 그 형식이 억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정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의미를 좀 많이 좀 가지고 배우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게 참 많이 옛날에는 부족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규례를 뭐 반대하고 뭐하고 뭐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런 건 없으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어떻든 설교 준비할 때 그 모세의 그 안식일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보다 더 의미 있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쉬는 의미고, 그리고 유재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평등사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다음에 갔을 때는 오류가 더 줄어드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패턴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깨보니까 이건 오류인 것이 많거든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의 오류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이 많이 오고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알고리즘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평등으로서의 창세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 다스림 통치, 그것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안식일법도 역시 모든 인간이 쉬어야 되는, 동물도 쉬어야 되는 그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평등 사상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평등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러한 정신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좀 보면 예수님 말씀이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에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형식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의미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관례, 어떤 형식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깨어 부수시는 그러한 과격하다면은 뭐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법과 규례로 이제 딱 이제 굳어진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제 저도 블룸하르트하고 몰트만한테서 이제 배운 거를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 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했거든요. 우리 보통 다 6일 동안의 창조를 거의 다 이야기하는데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게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블룸하르트나 몰트만은 마치셨다는 거 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은 창조의 완성인데 그것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무한 즐거움, 참 좋다. 이게 안식이란 겁니다. 허무한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또 구별하셨다. 이제 거룩한.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한 것을 읽으면 완성이란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결국은 이제 척추 장애인 여성이 지금 18년 동안 병구에 시달렸는데 이 여성을 고쳐주는 것인 하나님의 창조사에 보면 병을 치유해주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출애굽의 안식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안식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해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안식은 법과 규례 이전에 처음 본래 이 안식을 하나님 제정해 주실 때는 참 하나님이 좋다. 소위 말 하토브 히브리 말로 참 6일 동안 창조를 돌아보면 참 좋다 하시면서 창조의 마침표를 찍는데 그 마침표는 모든 것이 치유와 해방, 화해가 거기 다 포함되지 않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이 척추장애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마지막 마침표,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마침표. 예, 네. 예. 제목을 그렇게 나올까요? 하나님 창조사에게 마침표. 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는 것을 그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요. 하나님 창조사에게 마침표. 예. 많은 메시지를 함께 담아주는. 그 몰트만 선 책이지 뭐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거기 보면 안식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핵심은 매임에서 풀어서 놓아주는 것이 이제 치유사역을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해방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여인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셨던 치유사역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목사님 말 좀 아끼지 마시고 봤을 때 많이 줘요. 질문만 계속 있고요. 네, 뭐, 그, 이야기 해주신 것에 또 이렇게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는 질문 같은 건데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 이 이야기의 앞에 6절부터 9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이긴 하고 여하간 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요 10절부터 17절 이야기에 이제 전문맥 혹은 서론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 안식일에 여튼 선행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 뭐, 그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가 이제 되게 작은 거, 작은 씨앗 또 뭐 보이지 않는 누룩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엄청 큰 사건 같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음? 정말 큰 사건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그 질문을 좀 해봤어요. 진짜 이게 큰 사건이었을까? 그럼 이제 이게 별거 아닌 일 아니었을까? 뭐 이제 맥락상.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 별거 아닌 일이 겨자씨만큼 누룩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 질문을 해본 건 뭐냐면 그 13장 시작할 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 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스케일이 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건들의 이제 소소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여하간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13장 시작할 때 나오고 13장 이제 마지막에도 그 31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한탄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 한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튼 큰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이런 큰 공간에 대한 예수의 한탄이 누가복음 13장 앞에 뒤에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이름도 없는 그 18년 동안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이야기 아니었을까? 뭐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근데 그 이야기의 가치 그런 이 사건이 그리고 이런 행위가 이런 선행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네, 그냥 요건 이제 이렇게 질문만 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는 네, 이제 그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뜨들썩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또 요즘식으로 하면 막 뉴스에 등장할 만큼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 눈에 보일락말락하게 아주 미미한 남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건들, 겨자씨처럼 임하는 하나님 나라. 네, 그렇게 저도 질문 갖고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혀 뭐 관계는 없는 거지만 족장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국을 뭐 건설했다든지 어떤 도시를 건설했다든지 뭘 발명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가족끼리 뒤죽박죽 싸우고 뭐 질투하고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족장들의 이야기는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메시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그렇죠. 사르밧 과부도 가난한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변혁에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거리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그 보게 되면은 큰 사건들에 비해서는 뭐 누구에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없는 큰 뉴스가 되지 못하는 그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것 아닌. 그러지만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의 가슴을 파고 더 전파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망을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한국 교회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예화로도 하나 같은데 1902년 1월 달에 한겨울 추울 때에 대구의 팔공산이었습니다. 선교사 부해리, 브루엔이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한 사람은 남자 좀 결혼했는지 아닌지 하여튼 좀 이제 그런 총각 내지는 성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제법 나이가 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팔공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호적에 오르는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부해리가 세례를 주면서 그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영어로 기록했으니까 브라이트 스타 우리식으로 제가 번역하면 뭐 명성 혹은 뭐 금성 되겠는데 야 저는 이 사건이 매우 굉장한 사건이다.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세례받으면서 이름을 받음으로써 소 유명한 인간 존재가 되고 내 이름을 가진 당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수많은 이름 되는 거,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하는 그 사건들도 보이고요. 예, 그랬을 때 그 이름 속에는 사명도 있지 않았을까?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는 당신의 정식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말 밝은 별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도 있고, 복음 전하라는 것도 있겠고. 예,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게. 도무지 뭐 그냥 팔공산에서 세례받았는데 뭐 도무지 신문에 날 사건은 당연히 아닌데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제 그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가 역시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은 18년 동안 등을 굽은 여인을 가까이 보시게 하셔서 치유해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 부담스러운 것은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 부담스러움을 극복해내느냐, 이게 이제 큰 과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워. 하여튼 등급은 여성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있는 해당 지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지 다, 다, 예, 예.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어떤 저 개인적으로 뭔가의 역할을 이렇게 품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늘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저분이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음, 것들 음, 그래서 부담스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김영주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18년 동안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사람을 또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일을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택배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장이 사실상 더 약하거든요. 무슨 사고를 다든지 그러면은 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억울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 각각 차이가 있었을 텐데, 저 이제 김영주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 장애인들의 그 지하철 시위, 그걸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김영주 목사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 부담이셨군요. 예, 예, 예.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이번에 이동권 뭐 여전히 하고 있고 이동권 시위하는 이제 주체가 한 두 주체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장위원이 있고 장애인 차별철폐 인권연대 정확하게 이름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가장 세게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가장 세게 시위하는 분들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특히 출퇴근 시간에 겪는 불편함이 이제 그 긴장이 되는데 뭐 저는 이제 그냥 뭐 이제 이거 뭐 옳고 그른가 이거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저는 그냥 편드는 입장이고요. 편드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말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동권 시위를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그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장애인들은 시위랑 무관하게 늘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했었잖아요. 전에는 그 육교에서 이렇게 그 체인을 묶어서 육교에서 이제 그 휠체어를 내려서 큰 도로에 이제 매달려 있기도 했었고, 또 뭐 그 지하철 선로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제 들어가 버리기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몇 시간씩 지연되기도 했었고, 그런 시위를 한 이후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고, 이제 또 그러기도 했었고요. 네, 저는 편드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중요하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과 주일, 요걸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들에게 안식일, 아니면 앞에 쭉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하셨는데, 그 주일의 의미, 그 신약 시대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성도들이 좀 더 가슴 깊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같은 누가복음 쭉 뒤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이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주의 날로 표현했는데, 그 주의 날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다. 이제 그렇게 딱딱 이제 정리가 되는. 이건 제가 관찰한 게 아니고 오스카 쿨만이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은,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이제 시간으로 치면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부활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또 크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구별되는 그 지점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스카 쿨만. 예, 그래서 그 흔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일 성수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보면 뭐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되었지만 이 어렸을 때 그 이야기 경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처럼 과거 안식일의 그 규정 준수해가지고 세세 항목처럼 만들어서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주일 성수도 그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희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서양 교회도 독일 교회도 교회 가면 축제는 안 보이고 너무 엄숙한 거룩함, 굉장히 뭐 전통이라는 데 이제 묶여 있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좀 질타성 비판을 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이 뜻과 잔인데, 오스카 쿨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사도행전 2장 처음 오스카 쿨만은 성찬의 기원과 시작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그 고린도서에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까?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대자들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성찬의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그 떡을 떼며 하는 구절이 그냥 단순히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 기원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면은 처음 성찬식이란, 그때는 포도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포도주의 상징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다 들어오는 것은 사도 바울 때 돼서 포도주가 들어오는 거고, 사도행전 처음 성찬이 이제 시작될 때는 그때는 무슨 의식으로 된 게 아니라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도 몸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성찬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계속 보면 떡을 떼며, 그리고 다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를 다 헐어버리고 또 나눔.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하지. 그러면 이제 그 성찬은 오스카 쿨만은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성찬식은 축제로 되어 있네, 축제로. 너무 십자가 중심으로 가가지고 우울 모드로 지금 서양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성찬이고 그래서 기쁨과 아주 뭐야 축제의 장으로 성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찬은 종교 의례로 그래서 안 되고 그 성찬은 나눔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스카 쿨만이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주일 성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회당장의 그 형식적인 어떤 규례에 맞춰서 주일 가서 뭐 좋아하는 목사님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도장 한번 찍는 거 그것이 이제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한국 교회의 그 예배의 그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 지금 음, 예배하고 있는 그런 틀이다. 예, 예,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배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예, 그리고 예,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음, 현존하셔서 예, 예,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뭐 조현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부, 2부, 3부, 5부 막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만 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 하는 걸로 이게 여기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정말 예배는 어떻게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이벤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감동과 감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갖게 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조금 회복되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인들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억이 살리면 그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성찬은 그냥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고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거. 네. 네, 그게 예배의 기원이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굴만이.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도 그런 이야기 했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수를 늘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해서 여기 참여하면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법과 규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예배인데,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는, 예,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좀 중요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그 이제 시작하는 단초, 씨앗, 예, 예배의 시작 단초, 그 예, 씨앗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 그 부활은 떡을 떼는 거. 예, 저는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떡을 예, 떼는 예, 거. 예, 예, 거기서부터 이게 모든 게 이 시작이 되어야 예, 제대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예, 그리고 예, 이제 설교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 정말 예, 맞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결론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 설교의 모든 이제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떡을 떼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것을 저는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좀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맞고, 계속 오스카 콜만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떡에, 성찬의 떡에 지금 여기 성령으로 임하신다. 어떻게 보면 뭐 스빙글리이기도 하고요. 마시고, 그런 체험이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마라나타다 그럽니다. 야, 말하나. 종말이죠. 아멘 주 예수 어서 맞아요. 오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도 아니고 마라나타 기도 안에서 예수가 지금 성찬의 떡에 임하신 예수가 곧 오신다는 그 확신 속에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저도 계속 오스카 쿨만한테 저도 배웠고 어려도 받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예, 예. 저도 그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종교개혁 역사를 쭉 봐도 종교개혁은 다른 계획이 아니고 예배개혁으로 시작했다고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예배의 새로움. 선교에 있어서도 제일 좀 요즘에 강조되는 게, 근데 그동안에 서구권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뭐, 비서구권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되게 제가 존경하는 학자인, 2021년도 코로나 기간 중에 돌아가셨는데, 앤드류 월스라는 이제 역사학자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촛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강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한 곳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선교도 역시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촛대가 임할 것이다. 오히려 시스템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부함이 있는 곳은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이제 예, 김영준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조직과 체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붙드는 겨자씨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18년 동안 척추로 인해서 등이 굽은 여인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여인 가운데 통치하도록,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그러면서 동시에는 아브라함의 딸들, 우리 문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도 학교에서나 또 아는 지인들 중에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질병,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와 해방을 기대조차 못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되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 저라면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안식에 대한 부분은 캐나다 영성학자인 마르바던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되게 현대인들이 사실 제일 안식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목회자들이 안식을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안식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날 청년 세대도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세대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또 설교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정리가 훌륭하십니다. 글쎄요, 그 안식일이 그냥 쉬는 개념의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뭐 이제 주 4.5일 근무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안식일을 어느 날이라고 지정해 놓는 데서 이게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주일인데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이냐 아니면 1년 365일 일주일 7일이 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 범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뭐,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누구를 면죄부를 주고 누구를 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날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이런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어떤 날짜나 시간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각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또 목회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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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